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심판을 이야기한 후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뭐라고 하였나요? 18절,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발람으로 대표되었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고라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며 분파를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넷째는 물 없는 구름,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나무처럼 성령을 가졌다 주장하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즉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나 정욕에 따라 행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경건하지 않고 말씀과 경건한 삶을 조롱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한 설명 이후 저자는 20절과 21절에 경건한 신앙을 위한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동사는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듯이 수신자들은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세우는 이미지는 거짓 교사들의 분열시키는 활동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던 것과는 대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성령에 속한 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이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에 근거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도들을 경건함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이야기는 모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저자는 경건한 신앙을 위한 권면에 이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의심하는 자들과 불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미혹되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심하는 자에게 무시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 가운데 있는 자, 즉 그대로 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권면하여 복음에 돌아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도리어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 긍휼을 베풀 때 그들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투로 거룩을 유지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도 죄에 오염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 말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저자의 권면처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초를 둔 믿음의 생활이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